네, 임마누엘 항공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프리카로 가는 비행기 예약하고 싶어요. 무엇 때문에 아프리카 가시나요? 선교하여요. 우와, 멋진 선교 여행 되겠네요. 예약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37 에어라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비행기 표 값으로 말씀 암송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신 것을 마귀의 멸하려 하심이니라. 얘랑이 여권 들고 어디 갈 거예요? 아프리카 갈 거예요. 아프리카 왜 가요? 복음 전해주줘요. 뭐 들고 갈 거예요? 신분관대요. 신분관세? 어떤 신분관세? 하나님의 신분관대. 하나님 자녀 신분관세. 잘 다녀오세요. 네. 매일매일 영적 서밋을 누리는 멋진 렘넌트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온 맘 다해서 예배드립시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 미션 작품 잘 봤어요. 전부 다 모두 다 참 잘했어요. 뿐만 아니라 매일 기도 수첩하는 모습 잘 보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정말 최고예요.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 렘넌트들 잘한다고 칭찬하고 있어요. 정말 멋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 한 주간 제일 미션을 잘한 렘넌트를 뽑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이번 주 탑 렘넌트입니다. 오늘의 탑 렘넌트는 과연 누굴까요? 바로 전하원 렘넌트입니다. 자, 우리 하원이 우리 어떻게 작품하는지 한번 볼까요? 저 보세요. 집중해서 가위질을 하고 있죠? 뭐를 저렇게 오리고 있는 걸까요? 뭘 만들었어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 자녀의 여권 만들었죠? 우리 사진도 예쁘게 붙이고. 그런데 저 여권 비행기표에 도착지, 나라 이름이 적혀 있어요. 무슨 나라죠? 아르헨티나예요. 아르헨티나. 그래요. 우리 아르헨티나를 두고 기도하고 있군요. 우리 예전에는 아르헨티나가 정말 잘 사는 나라였어요. 부유한 나라였지만 지금은 너무나 가난한 나라,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예요. 복음이 너무나 필요한 나라예요. 우리 하원이와 또 우리 하원이 가정이 우리 아르헨티나를 두고 기도하면서 저 여권을 만들었어요. 잘했죠? 저 표정 너무 밝고 좋아요. 참 잘했어요. 그러면 우리 하원이는 평상시에 우리 부모님과 어떻게 기도 수첩을 하는지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렘넌트가 일어나고 이며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며 라고 하셨어요. 하셨지요. 응? 기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파수꾼이 되라고 되어 만민을 위한 깃발을 높이더라고 하셨어요. 야, 정말 너무 잘했죠? 와, 글씨 또박또박 읽는 거 봐요. 근데 어떻게 옆을 보고 읽죠? 대단한데요? 자, 우리 하원이 매일매일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 보세요. 매일매일 하는 모습 보이죠? 우리 하원이는 영적 서밋으로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237 나라 살리는 멋진 렘넌트가 반드시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하원이 참 잘했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잘하셨습니다. 이번 주 탑 렘넌트는 전하원 렘넌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원이에게 우리 선물을 줘야겠죠. 우리 부모님과 맛있게 드시라고, 이야, 치킨을 보내드릴게요. 와! 맛있게 먹고 매일 영적 서밋 누리는 멋진 렘넌트가 되기를 바래요. 우리 렘넌트들, 오늘 예배 후에 또 재미있는 작품 만드는 미션 시간이 있어요. 사진과 영상 올려주세요. 특별히 영상도 이렇게 같이 보내주세요. 하원이처럼요. 기도처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내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매일 영적 서밋을 누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미리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걸 보고 실현이라고 그래요. 실현. 자, 우리 렘넌트들, 나는 예배가 제일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는 렘넌트들 있어요? 자리에 일어나 보세요. 나는 예배가 제일 좋아요,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는 렘넌트들 전부 다 자리에 일어나세요. 우리 일어나서 율동하면서 찬양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립시다. 우리 다 함께 꿈의 실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함께 큰 소리로 고백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너를 부르시는 나 이루신 그리스도 나라는 것 너는 복음 가진 렘넌트 복음으로 세상 살릴 자 복음 속에서 발견된 너의 꿈은 이런 죄 어디서나 기도 속에 담아 그릴 때 하나님이 너의 꿈을 이루어 주실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달려가면 됩니다. 언약기차 달려간다. 뿌뿌. 칙칙폭폭 칙칙폭폭 언약기차 말씀 따라 달려간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오직한 길 앞만 보고 달려간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오직 그리스도 복음 가진 나는 복음 가진 너는 하나님 자녀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언약기차 달려간다. 뿌뿌 우리 랩런트들 율동 잘하고 있지요? 우리 다시 한번 신나게 율동하면서 찬양해요. 칙칙폭폭 칙칙폭폭 언약기차 기도 따라 달려간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유일한 길 앞만 보고 달려간다. 나의 주인 되어주신 오직 그리스도 복음 가진 나는 복음 가진 너는 하나님 자녀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언약기차 달려간다. 뿌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귀하고 복된 예배 통해 성취될 언약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귀하고 복된 예배 통해 성취될 언약 주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 사랑 감사히 찬양하며 기도로 서로를 세우며 주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귀하고 복된 예배 통해 성취될 언약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귀하고 복된 예배 통해
우리도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배를 두고 배은 렘넌트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한 유치원 다니는 배은 랩런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축복 속에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함께 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우리를 참왕, 참제사장, 참 선지자의 대사로 불러주시고 237 나라를 치유하는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의 미션 속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신 김기택 목사님께 성령 충만, 오력 충만 주세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린 선생님들과 유치부 모든 가정에 똑같은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우리 다 함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또박또박 따라 읽으세요. 새 친구가 미리 본 것.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따라서 읽어보세요. 새 친구가 미리 본 것.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성전은 다 부서졌고요. 파괴되었어요.
다 부서진 거예요, 성전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시대마다 재앙이 일어날까요? 복음의 눈으로, 이 복음의 돋보기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예배 이후에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미션 작품 우리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 빠져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복음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 원죄 가운데 빠져 마귀의 자녀가 되니 마귀의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벨론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강대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임금님이 신하에게 말했어요. 여봐라! 예, 임금님!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고 온 아이들 중에서 아름답고 똑똑한 아이들을 왕궁으로 데려오라. 3년 동안 그 아이들에게 왕이 마시는 포도주와 고기를 먹여서 건강하게 키워라.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켜서 내 앞에 데려오라. 여러분, 왜 공부를 해야 하죠? 왜 어린이집 다니고 유치원 다니고 나중에는 졸업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죠? 그것은 흑암에 빠진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을 배우는 거예요. 이때 포로로 끌려온 렘넌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였어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끌려왔지만 중요한 뜻을 정하였어요. 어떤 뜻을 정했느냐? 우리는 우상에게 드린 포도주와 고기 그거 먹지 말자.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우상에게 절대 절하지 말자. 우리는 매일 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에 다 부서져 버린 저 성전을 향해서 매일 기도하자. 이렇게 뜻을 정하였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렘넌트들처럼 매일 영적 서밋을 누리자. 우리 매일 기도 수첩하고 미션 작품 만들고 또 눈 감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매일 영적 서밋을 누리자. 이렇게 뜻을 정하였어요. 황관장님! 황관장님! 무슨 일이냐? 다른 아이들은 왕이 마시는 포도주와 고기를 먹는데 우리는 왕이 마시는 포도주와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무슨 소리냐? 그것은 특별히 임금님이 너희들을 건강하라고 주신 음식이다. 아니요. 우리는 물과 채소만 먹겠습니다. 열흘 후에 우리 얼굴과 다른 아이들 얼굴과 비교해서 우리 얼굴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면 그때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마시는 포도주와 고기를 먹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고기가 나쁜 거예요? 아니죠. 왕이 마시는 포도주와 고기는 우상에게 절할 때 쓰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그 음식을 먹지 않고 물과 채소만 먹기로 뜻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나서 얼굴을 보니까 세상에 이 렘넌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왕의 음식을 먹는, 즉 우상에게 드린 포도주와 고기를 먹는 다른 아이들보다 채소와 물을 먹는 이 친구들의 얼굴이 더 좋아 보였어요.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영적 서밋을 누리는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 서밋을 누리는 렘넌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복음의 힘 속에서, 영적인 힘 속에서 나오는 지혜.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우리 부모, 교사, 선생님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영적인 힘 속에서, 영적 서밋 속에서, 그 속에서 나오는 지혜가 참된 지혜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3년이 지나 임금님은 모든 아이들을 불러 물어보고 대답을 듣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친구들이 대답하는 걸 보고 왕은 깜짝 놀랐어요. 왜요? 이 아이들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똑똑한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났어요. 이것 보세요. 하나님이 영적 서밋을 누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온 나라의 똑똑한 사람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은 이들을 높은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금으로 된 어마어마하게 큰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큰 우상을 모든 사람이 잘 보이는 곳에 뒀어요.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릴 때에 이 금으로 된 우상에게 엎드려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즉시 맹렬히 타는 뜨거운 불구덩이에 던져 넣으리라. 여러분,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저 우상에 절하래요. 우상에 절하라고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예요? 여러분, 세계지도 만들게 하면서 봤죠? 저기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 위에 우리의 민족 북한이 있어요. 또 저 오른쪽에 저 섬으로 된 나라는 무슨 나라일까요? 무슨 나라? 그래요. 일본이에요, 일본. 그러면 저 왼쪽에 저 큰 땅덩어리, 저 큰 땅, 어떤 나라예요? 중국이에요, 중국. 자, 그리고요, 저 밑에 저 빨간색 점으로 된 나라, 저기 어딜까요? 저기로 한번 가볼까요? 바로 대만입니다, 대만. 비행기 타고요, 한 2시간 정도, 2시간 반 정도 가면 도착할 수 있는 나라예요. 제가 저 대만에 가본 적이 있어요. 대만에 갔더니 와, 이렇게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어요. 와, 형형색색 엄청 불빛이 많은 나라예요. 저녁에 됐더니 아니 저녁에 돼도 이렇게 불을 많이 켜놔요. 이렇게 불을 왜 이렇게 많이 켜놓지? 저게 무슨 불일까? 그런데 저거는요, 그냥 불빛이 아니었어요. 전부 다 우상에게 절할 때 쓰는 불빛이에요. 그리고 저는요, 되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골목마다, 집집마다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골목마다, 집집마다, 심지어 음식점에도 있고요. 병원에도 있어요. 저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저게 우상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밤에 시장을 다니는데, 시장에 놀러 가는데 세상에 이것 보세요. 길 가다가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어요, 이런 거. 여러분, 저런 거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전부 우상이에요, 저거 우상. 오늘은 대만을 보겠지만 다음번에는 일본, 북한, 인도, 중국 이렇게 나라들을 하나씩 볼 거예요. 시내 한복판에 저런 집이 있어요. 저게 뭐죠? 저 지붕에 저게 뭐예요? 용이에요, 용. 대만에 가면 저런 용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저 용, 여러분들 저 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용 보면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는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저 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용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큰 용, 바로 옛뱀, 곧 마귀,
사탄이라고 하며, 옛뱀 곧 마귀 사탄이라 그래요. 대만에 가면 저런 용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대만에 아주 큰 절을 갔어요. 무려 260년이나 된 큰 절, 용산사라는 곳에 가봤어요. 입구에 들어가면요, 저렇게 파란 옷을 입은 저 사람들이 향을 피워요, 향을. 저 사람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향을 피워서 온몸에 저 향냄새가 다 배기도록 몸에 연기를 이렇게 뿌려줘요. 그리고 사람들은 전부 다 저 향을 딱 들고 저렇게 절을 해요. 무엇을 보고 절을 하느냐? 저 앞에 딱 보면요, 저기 있어요. 여러분, 아까 봤던 거 있죠? 큰 우상들. 저 우상들에 전부 다 사람들이 엎드려 절을 해요. 근데 제가 저렇게 저 절에서 구경하고 있는데요,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뭔가 자꾸 떨어지는 소리. 무슨 소리지? 왜 따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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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바닥에. 뭐가 떨어지나? 왜 이렇게 많이 뭐가 떨어지지? 그 봤더니 저게 뭐지? 사람들이 전부 다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저거를 다 바닥에 던지는 거예요. 던지고 또 다시 주워서 또 던지고 또 다시 주워서 또 던지고 또 주워서 또 던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거는요, 이 반달 모양처럼 생긴 나무나 고무로 된 물건인데, 이것을 던져서 저게 앞면, 저게 뒷면이에요. 저 두 개를 던져서 앞뒤가 서로 다르게 나오면 얼마 안 가서 귀신이 응답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던지는 거예요. 서로 다른 모양이 나올 때까지 사람들은 저걸 계속 던져요. 귀신이 소원을 들어준다고 믿고 있거든요. 너무 불쌍하죠? 하도 던져가지고 다 닳았어요. 그런데 렘넌트 여러분, 이런 거 비슷한 거 본 적 없어요? 이렇게 공중에 탁 던져가지고 바닥에 딱 떨어졌을 때 앞에 뒤에가 나오거나 같게 나오거나 이렇게 던지는 거, 그런 놀이 본 적 있어요? 우리나라 윷놀이 봤죠? 던져가지고 앞뒤가 나오잖아요. 사람들 설날에 저런 윷놀이 많이 하죠? 그런데 똑같아요. 사실 이 윷놀이도 귀신에게 점칠 때 쓰는 그러한 행위였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우상 문화가 깊이 뿌리 내린 우상 국가예요. 자, 우리 아까 느부갓네살 이야기로 다시 되돌아가 볼까요? 느부갓네살 임금님이 말했죠.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피리 소리와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릴 때 금으로 만든 저 큰 우상에게 엎드려 절하라. 이때였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전부 다 엎드려 절했어요. 아니 그런데 세상에 우상에 엎드려 절하지 않는 3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죠?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임금님은 몹시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어찌 감히 내가 만든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이냐?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했다가 나팔 소리, 피리 소리, 악기 소리가 들리면 우상에게 엎드려 절해라. 안 그러면 맹렬히 타는 저 뜨거운 불구덩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는 왕에게 대답했어요. 임금님,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저 불구덩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 가운데서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임금님이 섬기는 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임금님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뭐라고? 임금님은 너무나 화가 많이 났어요. 저 뜨거운 불구덩이에 저들을 집어넣어라. 그냥 집어넣지 말고 평소보다 더 뜨겁게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서 저들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뜨거운 불구덩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여봐라. 우리가 뜨거운 불구덩이에 집어넣은 아이들은 3명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저게 뭐냐? 아니, 저 3명뿐만이 아니라 한 명이 더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저들은 불 속에서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요?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 하나님 자녀의 우리 여권 만들었었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과 권세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눈에 보이는 여권이 없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렘넌트 여러분, 한번 따라서 말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시 한번 크게 말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어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뒤에서 지키세요. 기억해요. 느부갓네살 임금님이 맹렬히 타는 불구덩이 가까이 가서 소리 질렀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불 가운데서 나오너라. 아니, 4명이었는데 아니 나올 때 보니까 3명만 또 나오네요.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살펴봤어요. 보니까 냄새를 맡아봤어요. 아니, 이럴 수가.
산 냄새도 안 나고요. 머리카락도 안 타고요. 옷도 안 타고요. 불이 이 세 친구를 해하지 못하였어요. 하나님이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을래요 하는 친구들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손 내리고.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임금님은 전국에 왕의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소문을 냈어요. 우리로 말하면 237 나라죠. 전 세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소문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상에게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이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자는 혼쭐 날 줄 알아라. 이와 같이 사람을 구원할 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참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거 말하라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냈어요. 지옥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참 선지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당할 모든 재앙과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바로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가지는 렘넌트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예수 전하세 찬양하면서 준비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전 세계에 선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주의 주, 죄에서 해방하신
기쁨이 퐁퐁 서밋 타임.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복음의 눈으로 보면 사단에게 붙잡혀 고통받고 있어요. 나는 작고 어린 것 같지만 복음의 눈으로 보면 흑암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오늘은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는 복음 돋보기를 만들어 볼까요? 필요한 준비물은 투명 화일, 검정색, 흰색 색지, 그림 도안, 매직, 가위, 풀, 테이프, 색연필과 사인펜이 필요해요. 복음의 눈으로 볼 대상을 그려봅시다. 검정색 색지를 화일 크기와 똑같이 오려요. 프린트한 도안을 화일에 끼우고 매직으로 따라서 그려요. 복음의 눈으로 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더 그려도 좋아요. 화일에서 돋보기를 넣지 않을 곳은 테이프로 막아요. 화일에 검정색 색지를 끼워요. 이번에는 돋보기를 만들어요. 흰색 색지에 돋보기를 그리고 색칠해요. 이때 돋보기 안쪽은 색칠하지 않아요. 돋보기 그림을 오리고 두꺼운 종이를 붙여서 단단하게 만들어요. 오늘의 작품 복음 돋보기 완성! 세상과 사람들을 복음의 눈으로 보아요. 내가 누구인지 복음의 눈으로 보아요. 한 주 동안 보고 듣는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는 영적 서밋 됩시다.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암송하게 될까요?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따라 쓰고 색칠하면서 함께 암송합시다.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린 이 예물로 전 세계 237 나라 사람들이 와서 마음껏 훈련받는 성전이 건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로 병든 사람들이 와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치유되는 성전이 건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성전이 건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되어 우상에 빠지고 흑암 문화에 빠진 저 전 세계를 살릴 모든 렘넌트들 위에, 부모와 교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